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보면 귀신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귀신들이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와서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귀신들이 먼저 선전을 해준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걸어오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지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이 말이 속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당하는 부분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시험도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력을 가져야 그래야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력을 잡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마귀의 말이 맞나? 하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말씀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가 내게 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과 견질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마귀와 관련된 영화들도 참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영화들을 보면 마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귀가 무슨 큰 권능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마귀가 하는 것,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 마귀가 했던 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거짓말하고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1% 사실만 있어도 99%의 거짓말로 그 모든 것을 포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 안에 이 권력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자리싸움을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해 주었을 때 그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우리가 이런 권력욕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이 거짓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화나 책이나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거짓말들을 보면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팔면 엄청난 권력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것도 속이는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영혼도 판다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귀에게 그 생각을 빼앗기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